27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더운 여름날만큼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그 광야길에 곳곳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사는 법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여름날을 보내면서 우리가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단단해지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405장.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실까요? 23절부터 28절까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 인사 부분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이 3주밖에 못 머물러요. 왜냐하면 그 자신을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려고 쫓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던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이동해도 데살로니가에서 한 3주밖에 있지 못하고 그다음 베레아를 통해서 밑에 아가야 지방인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핍박이 심했던 곳이죠. 그 어떤 곳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도 오래 머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로 치면 이제 3주 아이가 탁 태어난 거 보고 그 누구 손에 맡기고 간다는 게 부모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제 갓 태어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핍박 가운데 그냥 두고 간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걱정돼서 디모데를 보내긴 하지만 디모데가 갖고 온 소식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와, 그 연약해서 이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했던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크게 격려했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들에게 이런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보냅니다. 23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사를 보내면서 간절한 소원을 여기에 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왜 그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하게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이 가운데 타락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핍박 가운데 자기의 복음을 얼마나 타협할 수 있잖아요. 너무 핍박이 심하면 타협의 제안들이 오잖아요.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예수님을 막 믿고 아버지가 핍박하니까 아버지가 하도 안 되니까 야, 니 그냥 천주교 가자. 천주교는 제사도 되고 뭐도 된다더라. 술도 되고 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로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핍박이 막 오면 타협하고 싶어 할 때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핍박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거룩함은 그래서 신앙의 그 거룩함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다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것 또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 이런 우리의 신앙의 거룩함을 이 거룩함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꿈꾸는 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 대단한 뭐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라가고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소망은 뭐냐면 이 교회가 이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예쁘고 바르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다. 이게 간절한 소망이잖아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도 담임 목회를 이제 한 지가 이제 횟수가 이제 되니까 이제 8년째 동사 목사까지 한 8년째 되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소망이 별로 없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 정말 진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져가는 것 그거 보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너무너무 간절하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바르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렇게 그것 갖고 이제 소가리를 하는 거죠.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거룩하게 하자. 너희들 정말 정말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진리 안에서 정말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런데 이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신가? 그럼 평강의 하나님. 왜 하나님의 성품상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뭡니까? 하나님 나 지키신다. 하나님 나 붙드신다. 이게 믿어져야지 내 신앙이 타협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핍박을 겪고 있는데 진짜 조금만 한 발만 타협하면 훨씬 더 쉽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신앙생활이. 그런데 이 타협을 조금만 타협하면, 거룩함을 조금만 내어주면, 신앙을 조금만 이렇게 변제시키면 내가 편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길, 진리의 길, 의의 길, 하나님 말씀하신 그 거룩함의 길을 가는 데는 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꼭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 지키시는 분,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던 그 놀라운 평강을 나를 지키신다. 이 확신이 없으면 사실 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거죠. 한 선교사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 아제르바이잔 갔을 때 이제 쫓겨 나오면서 사모님하고 아이들 데리고 나왔는데, 목사님은 행불이 되셨어요. 행방불명이 되어버리셨어요. 그 소련 아래, 그 구소련 아래 있던 나라이니까 KGB 같은. 그래서 대사관을 통해서 백방으로 연락했는데 잡혀 계시다는 건 알겠는데 뭐 그 이후에는 조금 기다려봐라는 소식만 있고 일단 추방을 당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나와서 가면, 그 공항에 가면 와 있을 거다. 그래 가서 갔더니 공항이 없고, 그다음에 트랜짓하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갔더니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만 있고 아이들은 엄청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다시 울산으로 일단 왔습니다. 왔는데 한 2주 있다가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성경책 한 권만 좀 구해달라고 해서 성경책 한 권으로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사실 얼마나 불안해요. 어떤 처지가 될지 모르니까. 네, 그 평강의 하나님 자신을 지켜주시더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친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두렵고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번에는 기도 응답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신앙대로, 진리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 붙드니까 염려하지 말고 이 길 걸어가면 돼 해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요? 온전히 거룩하게, 그냥 거룩한 게 아니고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키세요.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못 하겠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뭐가 찝찝하냐면 그때 그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이게 남아있으면 이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런 일을 겪었다. 이건 의인의 고난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자유함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때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겪게 되나,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는 없고, 우리가 정말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연약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는가, 이것만 정리되면 좀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세례요한처럼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무너무 그 삶이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게 너무 확실하니까. 그가 바른 길을 걸어갔다는 게 너무 확실해지면 그 고난은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의인의 고난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주님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게 있잖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거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겪는 이 고난들이 그렇게만 해석될 수 있다면 이건 좀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내가 그때 그렇게 뿌린 건가? 이런 만약에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렵거든요. 그러므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의의 길을 걸어간다는 확신만 있다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만 있다면 내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자유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으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혹시나 치우칠 때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위험해, 힘들어도 이 길 가야 돼, 이 길이 진짜야 라고 인도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배울 그날까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은 우리의 몸이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온 영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영혼, 그 영혼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때 그 영혼이라는 표현은 영혼 말고 육체는 빼고 영혼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전인격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 영이 바로 그런 단어입니다. 그 사람. 그리고 그 영의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혼과 몸이 있죠. 우리의 영과 혼, 그게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온영과 혼과 몸이라는 건 우리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하나 우리의 영과 혼과 몸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머리끝까지 세신 주님이 우리를 아주 꼼꼼하게 세밀하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너희들이 고난 안 받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거룩하게 지켜주시기를, 이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게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다고. 여러분들의 영혼과 몸이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보존되어지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이렇게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실 것이다. 그 확신이 있는 거지. 간절함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되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되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내가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간절히 이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소망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미쁘시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은 이렇게 내게 해주셨다고 내일은 난 내일 어제 하루 해보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신실하신 분이시라. 지금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고 미쁘신 분이셔서 나를 반드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몸이 가지 못하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도 무슨 믿음을 주고 싶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들 지키시길 내가 원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우리 성도들에게 목회자로서 뭘 해줄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잖아요. 기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함께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믿으니까. 믿음의 공동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간절히 원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공동체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 그렇게 돌보세요. 두 번째는 누가 돌봐주냐면 그 공동체가 돌봐줍니다.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을 보면 그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 부탁을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문화 속에는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하는 걸 뭐라고 여기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잖아요. 사도적 위치에서 아직 어린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꺼이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혹시 마음이 있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마음입니다. 기도 부탁하는 건 이 사람이 나의 형제인 것을 믿고 기꺼이 동력자인 것을 인정하고 아직 어린 교회지만 이 교회가 나의 정말 똑같은 형제들 그리고 같은 우리가 동력자인 것을 신뢰하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 기도 부탁을 할 때도 많이 있고 저는 이제 예전에 청년들을 섬길 때 청년들에게 제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그렇게도 기도 부탁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데 이 사람이 내한테 손을 얹고 그러면 안 되나요? 우리가 함께 형제된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를 지킨다 이렇게.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그거 배우고 있죠. 두 번째 26절에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도 유대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헬라인 사람들 이렇게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인사하는 법은 유대인의 인사법이었어요. 바벨론 포로 이후로 유대인들의 인사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인사법들이 여러분 교회에는 노예도 있고 그 노예의 주인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이렇게 동등한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인사할 수 있겠어요? 어렵죠. 그런데 뭐라고요? 이 공동체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신분 차이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형제인 것을 인정하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집에 노예인데 저 노예를 노예하고 내 발이나 씻던 노예를 거룩함으로 서로 입맞추고 이렇게 형제로 이렇게 동등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지키게 하시냐면 공동체를 통하여 보호받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편지를 꼭 읽어주라.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보호받는 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성도들이 공동체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던 것처럼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죽을 때 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보호를 받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으로 하나님을 쓰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수술을 마치신 분도 계시고 재활을 계속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제 또 최명희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제 다리가 이제 화상을 입은 것들이 이제 위에 좀 살이 차올라서 조금 덜 아프다고 이제 많이 좋아지고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꼭 발견해야 되는 건 뭐냐면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 평강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틀림없이 이루신다. 그는 미쁘신 분이시다. 이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돌보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가 숲이 홀로 나무 혼자 있으면 비 오면 쓸려 내려가요. 혼자 있을 때 너무 편하고 좋을지 모릅니다. 신경 안 쓰고 남들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나 비가 오면 결국 다 이렇게 흘러내려가 버리는 것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친히 돌보시는구나. 이거 경험하시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 성도들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구나. 요거 경험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죠. 어제 우리 재훈이가 음료수를 하나 들고 온 거예요. 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이제 교회 밑에 뭐 하고 있는데 재훈이가 딱 와서 목사님 하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니 왜 어쩐 일이고 니 지금 휴가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 수술한 데서 이제 휴가를 받아서 나왔는데 이제 다음 달에는 제대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서 왔다고. 참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하나는 우리 재훈이가 교회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우리 교회는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다 발벗고 나서서 진짜 열심히 기도해 주는 곳이고 우리 인생에 한 번만 어려움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려움이란 걸 겪을 때 우리 아이들이 교회가 이렇게 따뜻한 곳이라는 걸 배웠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거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어제 잠시 이야기하면서 그런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싫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 엄마가 이렇게 공격받고 힘들어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고맙게 제 아이들하고 물어보면 교회가 참 저희가 이 교회에 붙어 있는 사택을 사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것도 있지만 편한 게 진짜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막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올라갈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할 때 굉장히 따뜻한 곳으로 이해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때 이런 마음으로 사실 목사가 됐거든요. 교회의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왜 그랬냐면 저희 가정에서 아버지가 이제 뭐 술도 드시고 이러실 때 제 안에서 이 가족성을 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사실 교회였어요. 교회 형들 누나들 또 집사님들 이 교회 가서 늘 공부를 했는데 공부하면 뭐 형들 와서 또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관리 집사님한테 집사님 우리 라면 좀 끓여 먹을게요. 그러면 거기에 밥하고 김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끓여 먹고 설거지 깨끗하게 해놓고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제게 교회하면 뭐 너무 신나고 재밌는 기억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직도 그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전도사님 집에 놀러 가서 라면 끓여 먹던 그 시절 같습니다. 이렇게 그 시절에서 빨리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제게 되게 그런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밑에 라면 기계도 사놓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교회가 교회 가면 뭐 있다 뭐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가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된 지체들을 경험하는 그런 가족성이 회복되는 곳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교회가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형제들의 기도, 사랑의 기도를 경험하는 곳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가 가족,
것에 대하여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꿈꿨던 데살로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소망했던 그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소원과 기도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의의 길, 바른 길, 하나님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의 지킬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으시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것과 오늘 또 세밀하게 나의 영과 혼과 몸 꼼꼼하게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도들께 되게 하시고, 오늘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친절하고 세밀한 도우심, 하나님 이렇게까지 나를 돌보고 계셨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동시에 교회를 경험하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경험하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하고 별로 안 친한 줄 알았는데 내가 어릴 때 되니까 저 사람이 진짜 내 가족이 되고 나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그렇게 기도해주는 우리 성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힘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정말 곡기를 끊어가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해주는 공동체다.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나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빚지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빚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빚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빚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서로에게 사랑으로 깊이 빚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손을 내릴 때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하는 우리 유영재 집사님, 신조각 집사님, 또 최명희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향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히 돌보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경험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경험하면서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